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 바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늘 우리 옆에서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늘 존재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도 기초를 놓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이나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신앙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과 7 집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였냐면요,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백부장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직접 임하시잖아요. 이 보자기에 이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먹으라는 환상이 내려오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고넬료,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보내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직접 성령께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이 사건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장면에서 누구와 부딪히게 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쿰난 공동체, 그 다음에 원로원,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노골적으로 주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유대인도 있지요, 이방인도 있지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너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같이 하지 마라,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급기야는 사도들까지 모이게 되는 아주 엄청난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듯이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강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때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행위도 더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기에 무엇가 플러스 되거나 빼지면 안 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구원의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냐, 뭐 꼼둥이냐, 흰둥이냐,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의 예수, 오직 믿음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더하라 이렇게 말했던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삶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분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그 다음에 주인도, 뭐 임금도, 노예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임금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노예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신분도 차별도 인종도 언어도 민족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귀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특별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귀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동일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 가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에게 집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 이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뭐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귀히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귀히 여긴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이 보이는 교회 근처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중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우리의 모임, 이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모임을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배를 중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 확실한 구원의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은혜 주신 것,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이런 신앙의 바른 표지를 가지고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고요. 내가 존귀한 사람, 내가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상처가 해결되고 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교회 와서 문제가 더 커지고 교회 와서 상처가 더 심하고 이러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히 여기고 상처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해결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이제 회의를 하러 가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저 사람 절대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감동하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걸 보면 어떤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로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뭐 학교를 보나 가정을 보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 시대를 개혁하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차별 없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할례받지 않은, 우리도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복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믿음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열심히 구해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누군가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